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025년도 5월 3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뭐 일곱 머리 열 뿔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는데 이기기는 개뿔로 이겼겠습니까? 예,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흉내내고 모방하는데 대갑니다. 남의 거 보고 뺏기고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생구라를 잘 치죠. 그 내용의 단편적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기 전에 신천지를 탈퇴하셨던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이 못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병원에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틈틈이 좀 보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언제 한번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오늘 짬이 나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이단 종파 비판 일관 해갖고 박영관 박사님께서 적으신 거요. 거의 이 박영관 박사님은 이단 사역 관련된 거의 초창기, 그러니까 1세대 아니면 1세대하고 2세대 한 중간쯤에 계시는 그런 분이고, 또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시고 또 신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러면 이제 언제 나왔냐면, 이게 이제 박영관 이 박사님이 총신대에 이렇게 나오시고,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요, 76년도 1976년도 6월 15일 날 초판이 발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박태선 전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박태선 전도관의 교리를 이만희가 흉내내고 모방하고 짜집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 내용을 제가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고, 이제 상황을 보고 시리즈로 몇 편을 지금 올려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쨌든 1976년도 6월 15일 초판이 나왔고 계속 1996년도까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이면 박태선 전도관이 완전히 와해되기 전, 그러니까 박태선 씨가 죽기 전에 이 작성됐던 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이 책 내용을 보면 실명이라든지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박태선 전도관의 어떤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틈틈이 한번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긴 자 구원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오묘원리의 구원론에 의하면, 이 오묘원리라는 것은 박태선 전도관에서 쓴 책이죠. 이 오묘 원리의 구원론에 의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긴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긴 자 그러면 신천지는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들었죠. 이긴 자 이만희 를 말하고 있다. 그는, 즉 이긴 자 그는 감추었던 만나를 맡아주는 자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먹여주는 자로 일컫는다 해가지고 요 내용들을 신천지에서 그대로 써먹고 있죠.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신천지 교육부장 있죠. 이재현 교육부장이 가르쳤던 실상교육 자료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긴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긴 자, 그러니까 증거의 말씀을 가진 증인이므로 용어 일곱 머리를 계시록 12장 11절과 같이 싸워서 이긴 자이다. 그래서 이긴 자이므로, 이 이긴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아들은 오늘날 이긴 자이므로 독생 성자이다.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짓거리를 제가 막 가르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다.
이게 박태선에서 계속 쓰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짐승 니골라단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고, 아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했고, 이 남자는 이긴 자고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신천지가 또 지금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만희 씨가 거쳐갔던 전도관의 박태선 씨도 이긴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누가 먼저 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박태선 씨가 먼저 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흉내를 낸다, 이긴 자를 흉내낸다 그러면 박태선 씨가 이만희를 흉내내서 이긴 자라고 하진 않겠죠. 당연히 후자였던 이만희가 박태선 씨를 모방해서 이긴 자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카피를 해가지고 모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가르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그 신천지에서 두 감람나무를 기름 부은 자들이라 하셨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사도 요한격 사명, 지금은 사도 요한격 사명자라고 얘기하죠. 또 안수받고 사도 요한격 사명자가 기름 받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정말 싸가지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식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쳤죠. 사도 요한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다. 이건 예수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던 거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격 사명자, 이게 보는 이긴 자라는 거, 이만이라고 이제 가르친 거고, 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 그게 오늘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긴 자, 이기는 자, 이긴 자를 계속 신천지에 써먹어 왔고요.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자 어쨌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 구원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 감췄던 만나를 맡아주는 자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먹여주는 자로 일컫는다. 여기에 누구를 얘기를 하려겠습니까? 전도관에서는 당연히 박태선이를 두고 얘기를 하겠죠. 또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축복으로 받은 이름 곧 이스라엘을 번역한 것이다 해가지고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여기서도 박태선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박태선 전도관에서는 야곱은 에서와 같이 리브가의 쌍둥아였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니 뭐 이긴 자다 이런 식으로 써먹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에서도 딱 그렇게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기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솔로몬 오평호 씨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오평호 씨가 장막성전에 입교하고, 이만희 씨는 이제, 그러니까 백만봉 사대교회 아시죠? 재창조교회 출범을 76년도에 했고, 79년도에 상경하여, 이만희가 이제 상경해서 사대교회에 입교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사대교회, 이만희가 백만봉 사대교회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장난하는 거고, 자기의 과거를 숨기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신의 정체가 이제 탄로나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초창기부터 계속 백만봉이 사대교회 밑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언제까지 가르쳤냐? 계시록 실상교육을 했던 김영록 교육장까지 때까지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연도가 틀어지니까 뭐 백만봉 밑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구라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1980년 3월 14일 날 선생님과 오평호가 공생애가 시작됐다 그래요. 이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 이런 이제 표현들을 써먹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니까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겠죠. 당연히. 자, 어쨌든 이 지금 선생님과 즉 이만희와 오평호의 공생애가 시작됐고, 야곱과 에서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곱에서는 같은 날 태어났대요. 그게 언제냐? 80년 3월 14일에. 그러니까 80년 3월 14일 날이 사실은 신천지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84년 3월 14일로 이제 연도를 이제 바꿨죠. 근데 왜 그러면 이때 태어났느냐? 80년 3월 언젠가요?
2월 달에 3월 13일 하여튼 80년 초까지 여기 보면 이제 백만봉이 밑에 지금 사대교 입교했잖아요. 이때 백만봉이가 종교 사기꾼인 거 알고 이만희가 이제 또 나오죠. 이때 백만봉이 밑에 있었을 때는 이만희가 백만봉이를 주님 그리스도로 믿었던 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사기판인 거를 이제 사기꾼인 걸 알고 나와서 사기를 당하다가 이만희가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시작했던 게 80년 3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도를 그때부터 배도 멸망군의 날짜를 정해놨는데 그게 이제 다 개판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짜집기에서 조작을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80년 3월 14일 날 이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다 그래요.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천지 역사가 지금 시작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 선생님, 기름 부음 받고 이게 계시록 1장 17절에 예수님께 안수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로 80년 3월 14일. 그러니까 이만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계시록 완전해설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 이만희가 안수를 지가 받았다라는 게 80년 3월 14일 날 80년에 안수 받았다는 게 처음에 맞아요. 그게 처음에 사기를 치려고 세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 친 게 구라란 게 연도가 안 맞아지니까 이제 말을 바꾸고 연도가 지금 77년도까지 내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 기름 부어받았던 게 이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 거고 그날 바로 오평호하고 공생애가 시작됐다 얘기를 하는데 이 말뜻은 뭐냐? 이만희는 어떤 구원자로서 이긴 자로서 그 다음에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이런 인간으로서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얘기고 신천지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고 오평호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속하는 멸망자로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만희는 구원자로 오평호는 멸망자로서 공생애가 시작됐던 게 바로 80년 3월 14일 날이고 누가 가르쳤다? 신천지 그 총회 교육부장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놓고 지금 새빨간 개구라를 치면서 말장난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역시 이 전도관에서 배운 그대로 에서와 그다음 야곱과 에서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 2장 27절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는 예수님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한다. 지금 오묘 교제라든지 박태선 전도관 때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제3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제3자가 누구겠어요? 이거는 박태선이겠죠. 보나마나 박태선. 그럼 신천지에서 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 그러니까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싹 이게 그 끝부분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2단이라 그러잖아요. 2단. 끝이 다르다 했는데 이 2단은 자기들끼리 2단이야. 처음에 예수님 하나님 팔아먹다가 마지막에 성경 끝날 때쯤 되면 이 그 구원자가 누구로 등장해요? 이만희. 제임스는 누가 등장해요? 정명석. 전도관은 누가 등장해요? 박태선. 이 끝이 이렇게 2단이야. 이렇게 2단. 이런 식으로 끝만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요걸 이만희가 주워 듣고 배워가지고 지금 신천지에서 자기가 마치 이긴 자인 것처럼 개구라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보면 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신천지를 반대 활동하시는 분이든지 신천지 교리를 좀 아는 사람이라든지 상식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 지가 구원자고 이만희 지가 예수님이란 소리인데 이 또 맹한 우리 신천지 맹도들은 말장난하는 걸 우리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님을 예수님이라고 한 적 없다 이런 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 좋아 이만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지 너무 그거 드러나잖아요. 너무 이게 사기판이라는 거 종교 사기꾼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자 대놓고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리고 또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예수라고 해가지고 마치 구원을 줄 것처럼 해서 헌금을 거던데, 그런데 이게 굴하다 그러면 종교 사기, 그러니까 사기판에 딱 걸려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놓고 사실은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지가 예수님인 것처럼 행동하잖아, 사실은. 여기서도 박태선이도 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제3자가 되는 것인데, 제3자가 누구냐? 이긴 자가 바로 박태선이다. 전도관은 이긴 자 바로 박태선이다. 신천지는 이긴 자가 누구다? 이만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만희 씨가 박태선 전도관을 거쳐서 오면서 그걸 배운 그대로 써먹고요. 여기서 이제 이긴 자는 옛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도 달리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를 말세의 남정과 여정에 물붓듯 부어줌으로 살아서 주맞을 자격자를 이루시는 자라고 한다. 살아서 주맞을 자격자가 바로 신천지로 말하면 14만 4천이고 박태선 전도관에서도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오묘 교재 책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신천지 이만희는 그대로 흉내내서 답습을 하고 있고요. 이게 1170 아까 6년도 있죠.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박태선 전도관의 교리를 그대로 이 저자가 그대로 잘 쓰고 있고, 안에 내용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이제 박태선 전도관에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 테이프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요 테이프 내용의 일부를 녹음시켜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요게 지금 떠돌고 있는 게 한 10분? 10분도 되나요? 그때 제가 잘라서 했을 때 한 5분, 10분 내에 된 거를 이렇게 잘라서 한 거고, 여기에 제가 녹음 풀 버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1시간 한 28분짜리거든요. 1시간 28분 정도 되는 내용들을 쭉 다 들어보면 박태선 전도관에 자기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보면은 막 여자들이 자기에게 막 도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왜 장가 안 가냐 막 도전을 하고, 자기 어떤 좀 후가시를 넣으려고 그런다 할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자기의 어떤 위세를,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다. 나는 여자들한테 좀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어떤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표현도 하고요. 또, 전도관에 있을 때, 집 짓는 일도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자기 집을 3배나 되는 돈을 받고도 안에서 팔았다는 식으로 팔고 전도관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 이제 이만희 씨 같은 경우 그 신앙촌이죠. 신앙촌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 신앙촌에 들어가는 게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 신앙촌에 들어가서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소사라든지 이런데 부산 기장이라든지 이런데 신앙촌이 만들어지면 이 신앙촌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 박태선 전도관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뭔가 돈을 내야 되고 뭔가 조건이 달려가지고, 신천지 말하면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신천지가 말하는 교족부라든지 막 이런 데 등재가 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위치가 돼야 신앙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여튼 경제적인 부분이 됐든 어떤 전도적인 부분이 됐든 어느 상당한 애를 쓰든지 노력을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투자한 게 있어야 이게 신앙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만희 씨가 신앙촌에 있었을 때 보통 박태선이를 믿었던 게 아니죠.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 이긴 자, 영몸, 이렇게 하면서 구신구신하면서 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천지 교리들, 전도관 교리를 배워가지고 나와서 또 장막성전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사기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 자 교리는
이만희 씨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리를 들고 온 게 아니고 여기저기 주워 들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주워 들었던 데가 어디다? 바로 박태선 전도관에서 박태선이가 하는 전도관 박태선이가 하는 이긴 자 교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만들어서 신천지 신도들을 속이고 있고 기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또 시간 됐을 때 한번 기회 되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라든지 지금 카톡이라든지 또 이메일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면은 다 해드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못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좀 양해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뭐 그 다음 또 연휴가 계속 되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